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승리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지요. 우리가 사필 규정이라고 모든 것이 원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공부를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이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운동 선수들을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장에 가서 선수들 뛰는 거 직접 못 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야구를 칠 때 어떤 사람들이 타율을 3할을 치면 10번 나와서 3번 안타를 치면 그 타율이 3할이에요. 그 3할을 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할대로 타율이 떨어지면 10번 나와가지고 한 번만 안타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율이 그렇게 떨어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그래요. 슬럼프 빠졌다. 매출을 잘 하던 사람, 어떤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매출이 줄어들고 버티던 사업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문을 닫고 폐업을 하게 되면 그것도 참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항상 저 사람 얼굴 보면 웃음이 넘쳐, 기쁨이 있어, 마음에 평안이 있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웃음이 사라지고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억지로 그냥 가는 것 같고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게 점검을 해볼 수가 있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주님께서 하셨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 여기를 잘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회복하라는 의미죠. 근데 어떻게 회복하래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내가 왜 이러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왜 기쁨이 없지? 내가 왜 교회 가는 게 즐거움이 없지? 내 얼굴에 왜 웃음이 사라졌지? 원인이 뭐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돌이키라라고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남유다의 4번째 왕이에요. 남유다의 4번째 왕인 이 여호사밧이 35살의 왕위에 올라서 2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이 유다의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 잘한 왕, 선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이 유다의 3대 왕, 선한 왕을 뽑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과 또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렇게 세 왕을 선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잘했다라고 인정하는 왕이었어요. 제가 앞부분에 모든 것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호사밧의 인생에 이 남유다에 어려움이 닥치게 됐어요. 모압과 암몬과 여러 연합군들의 나라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여러 다른 나라들이 동맹을 해서 한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심히 두렵죠. 그리고 혹 우리나라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위기를 지금 여호사밧이 겪게 됐어요. 그러면 왜라는 단서. 왜 여호사밧에게 이런 어려움이 임하게 됐을까? 모든 것이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호사밧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자, 이 부분은 성경을 봅시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 (19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볼게요.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선견자 하나다. 쉽게 말해서 선지자 예후, 하나님의 아들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은 왜 악한 자를 돕습니까?
왜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왜 왕은 사랑하십니까? 우리 그런 경우 없습니까? 그런 경우 없어요, 우리? 혹시 이 말씀을 대할 때 악한 사람을 돕는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왕에게 진노하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왕이 악한 자를 도왔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킬 때 누구하고 결혼시켰냐면 이웃 나라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하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합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인 거예요. 누가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정권을 잡고 그 이후로 뭐 나라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 쑥대밭 됩니다, 나라가. 왜요?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 아합의 딸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그 나라가 그냥 흔들려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정권을 다시 잡고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성경에 보여주고 있지만 분명 여자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지금 아합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인데 사돈이거든요. 사돈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아합 왕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를 도와요. 누가? 여호사밧이. 인지상정이라 사돈인데 어떻게 안 도울 수가 있어요. 아유, 내 딸의 시아버지인데 장인어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돈 이렇게. 그러니 어떻게 안 도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조차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와.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윤곽을 놓고 보면 유다의 3대 왕 선왕이었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니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지자를 보내서 너 이건 잘못한 거야. 하나님의 편에서 옳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이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침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복과 화를 같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 사람에겐 복을 줘요. 화를 주고 싶은 사람에겐 화를 줘요. 잠언 17장 15절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을 의롭다고 하면 안 돼요. 의인을 악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데요.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복된 자와 동행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롯 복 많이 받았거든요. 누구 때문에 복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 롯이 그곳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유황불 던져가지고 소돔성을 멸망하려고 할 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잖아요. 롯의 가족들.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봐서 소금기둥 된 건 아시죠? 그래서 롯과 두 딸이 살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롯이 사는 건 누구 때문에 사는 거래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거기서 건지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된 자와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 아니 여호사밧이 이 지금 잘못한 게 우리의 눈에 들춰졌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을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합군이 지금 다 모여가지고 이웃 나라들이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을 침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잘하죠. 우리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전화위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혹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잘못했어. 지금 여호사밧이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에베소 교회 마냥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딴 데 가서 알아봐라 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도 보잖아요.
다윗을 통해서도 다윗이 잘못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고난 당했죠. 어려움은 당했어요. 그러나 회복 다시 시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왔는가? 아,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위기를 만났을 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해서 승리한 건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기에 여호사밧은 이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생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하고 나아가느냐, 그 원리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원동력 첫 번째, 성경 한번 봅시다. 20장 3절과 4절 말씀. 20장, 열왕기하 20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도 왕이었지만 사람이었어요. 이 형편을 보고 여호사밧의 마음이 어떻다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여. 그래서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금식하라. 공포해서 법을 다 유다 백성들을 금식해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라 하고 유다의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더라. 간구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더라.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사 우연적으로 되어지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다고요. 우연이 되어졌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우연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게 우연입니까? 아니잖아요. 필연적으로 모든 일을 간섭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모든 일은 누구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래요? 여호와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근데 지금 여호사밧의 마음이 어떻대요? 3절에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는 마음 아니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두려움이 임한다? 그럼 사단이 그 틈 타는 거지 지금. 넘어뜨리려고.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담대하라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자, 여기 지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여호사밧 왕하고 유다의 백성이 지금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이 지금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더라.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이루어 주시리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과 왕의 마음이 지금 하나가 되어졌더라. 나라가 지금 위기를 맞으니까 그 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나라가 하나가 된다?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하나가 돼가고 있습니까? 나라가 하나 되려면 여러분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럼 가장 작은 단위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응?
가장 작은 단위, 여기서부터 하나가 돼야 돼. 이 가장 작은 단위가 어디예요? 알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뭐 내가 속한 가장 작은 단위니까 나가 모여서 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가장 작은 단위는 어디예요? 그래요. 가족이잖아. 어떻게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35에서 3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공감하십니까? 예? 사람의 원수가 누구래요? 자기 집안 식구래요. 그럼 집안 식구가 원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면 뭐 역사가 일어나요? 안 되면.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왜 주님이 이 말씀 하셨을까? 그러면 가정이 하나가 돼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잘 받으려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가정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만 놓고 보면 가정이 다 지금 파탄이 돼야 됩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집안마다는 다 그냥 이혼하고 다 갈라지고 이렇게 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그 다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7, 38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연결되어져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아버지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합당하지 않대.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합당하지 않대. 그게 뭐냐면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 집안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해요. 이거 주님이 아시지.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면 그 가정은 주님의 주시는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그 집안 사람은 자기 집안 식구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처럼 살고 싶으시면 내가 주님보다 내 아들, 딸, 며느리, 손주, 자식, 내 친척 더 사랑하면 그 원수처럼 사는 거고, 나는 이걸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나는 내 주님이 가장 귀하여, 내 주님 가장 사랑해요. 그러면 집안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내가 속한 가장 작은 단위가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이 하나 되는 거지. 자,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마귀는 분리하면 나누게 하시는 분이죠. 분이 아니지 그거는. 마귀는 분리하고 나눈다고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호사밧과 이 민족들이 하나가 됐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지. 가족이 하나 된다?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제 아내하고 영이 하나가 되면 아주 우리 가정이 아주 화목해요. 예, 기쁨이 넘쳐요. 평안이 넘쳐요. 근데 조금 틀어지면 힘들어. 힘들다고요. 목회자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뭐. 예. 그래서 영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말하냐면 질투하시는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질투한대요. 뭘 질투해요? 하나님이 너 나를 가장 사랑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 알잖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쳐라 그랬더니 바쳤잖아요.
그런 믿음의 조상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알아요. 그 중심을 아신다고. 그래서 지금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오직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여호와만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이 어디냐면 12절인데 한번 봅시다. 12절 20장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연합해서 저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싸울 능력도 없고 대항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한 사람 같지요. 어리석은 사람 같지요. 빨리 싸울 준비하고 작전을 짜고 어디 사람을 보내서 도울 사람을 붙여서 이거 싸움에서 그냥 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되잖아. 그런데 참 어리석어 보이죠. 여호사밧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네. 하나님만 찾고 있네. 여러분,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기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대잖아요. 모든 것은 다 닫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하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아직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찾았다는 것은 그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 만나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주님이 지금 여호사밧이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 들었어요. 이제 들어서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여호사밧이 기도함으로 승리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한번 보고 나눌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부터 읽어볼게요. 역대하 20장 15절부터 성경 같이 봅시다. 15절부터 제가 17절까지 읽을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먼저 이 야하시엘은 그 앞부분에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했어요. 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지금 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해서 야하시엘이 모든 유다 사람들 앞에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야하시엘이 지금 사람 말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여호사밧이 승리하게 된 두 번째 원동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지금 야하시엘이 한 말이 야하시엘이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저들의 태도를 바라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야하시엘의 말로 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18절을 한번 제가 볼게요. 18절 이들의 태도를 보라는 거예요.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이거 만약에 사람의 말로 들었다고 한다면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야하시엘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은혜는 우리가 먼저 마음밭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과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기도해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옥토밭과 같이 되어졌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이 말씀에 아멘하고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먼저 사모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 내 마음밭이 옥토밭과 같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이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진실로 그러했대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났더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저건 목사님 말이지, 그냥 사람 말이지, 그러면 거기에는 어떠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청하라.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에게 베드로 청하라. 그래서 베드로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그때도 방언했죠. 그래서 거기 세례를 베풀어 주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요.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 붙잡는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 붙잡는 사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대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집은 사람과 같으니 이 사람은 창소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아니한다. 왜? 주초를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둔 신앙의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말씀 위에 둔 신앙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 새기지를 않아, 묵상하지를 않아,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실행하지 않은 것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건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놀라운 약속과 같은 이 말씀이 뭐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래.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아 주관하실 문제라. 그리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대요. 그냥 너희는 나가서 서 있기만 하면 돼, 이거예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도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누가 함께 나가서 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붙잡은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붙잡은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은 말씀 붙잡는 신앙이라니까요.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부르셔서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노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더라. 말씀하시고 다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뭘 붙잡아요? 사람 붙잡지 않아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보세요. 야시엘을 통해서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오늘 저를 통해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 사람의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말씀 붙잡고 이겼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는 자는 승리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돼. 이 들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야하시를 통해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겠어요. 얼마나 확신이 찼겠어요. 아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지 않은 것 없으니까 이 전쟁은 이겼다. 싸우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승리하는 인생 원동력. 두 번째가 말씀을 붙들었더라.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 아까 우리가 18절 보는데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고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자, 하나님을 향하여 심히 큰 소리로 찬송했더라. 한 절 더 봅시다. 21절의 말씀. 21절 볼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게 뭐 거룩한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나아갔더라. 쉽게 보면 뭐 성가대처럼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힌 사람들 앞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나아가게 했더라.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어디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22절 봅시다. 22절 말씀.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게 뭡니까? 지금 여호사밧을 공격하려고 오는 이 연합군들 있잖아요. 자기들. 그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났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22절 다시 보세요.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랬어요. 이 복병이 뭐예요? 거기 스파이를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나 봐. 그래서 서로 치게 받고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니까 누가 일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일하시더라. 성경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숨 쉬고 있다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으셨대요. 시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마땅히 해야 될 바래요.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우리 애들도 그렇지만 놀러 가면 어디로 놀러 가요? 원주는 뭐 그렇게 넓은 데가 없어서 놀러 가면 애들이 뭐 롯데시네마를 놀러 가요. 거기 뭐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별 놀러만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애들은 롯시 가서 잘 놀아요. 애들이 가서 거기서 뭐 하고 노나 보면은 궁금하면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뭐 자기들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는지 스트레스를 풀러 가요. 어디로 가냐면 동전을 놓으면은 이렇게 노래방이 있어요. 동전 코인 노래방. 그래서 500원짜리 넣으면 어떤 데는 2곡 어떤 데는 3곡이래. 그럼 거기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냥. 신나게 한국 사람들처럼 노래 좋아하는 사람. 그래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지 나름. 근데 세상의 노래와 복음성가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틀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찬송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래요? 기도하라. 여호사밧 기도했었잖아요. 그리고 응답받은 다음에는 뭐 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찬송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즐거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즐거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찬송의 가치를 얼만큼 높이 두고 있냐면 시편 69편 30에서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찬양이라고. 황소 한 마리 얼마예요? 그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찬송 한 곡 진득하니 내 마음 다해서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오늘부터 제가 단톡에 올렸었죠? 오늘부터 예배 다 드린다고. 무너졌던 예배 오늘부터 여러분 회복하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내 소원 이루어주신다고. 내 소원 응답되는 비결이 거기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죽는 날까지 호흡 있는 날까지 넘치셔서 하나님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사밧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려움 당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했죠. 그런데 내가 다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어려우면 그냥 주저앉아요. 그냥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여호사밧 보여주고 있잖아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다시 하나님 찾는 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이게 의인 아니에요? 이게 지혜로운 성도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의 오늘 승리하게 된 배경 3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교만한 사람이 기도합니까? 안 해요. 내 주먹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교만한 사람 기도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 보니까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졌더라.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 가족도 하나가 되기 힘든데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그래야 하나님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기도 잘 들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분쟁, 시기, 다툼, 나눔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고
하나 되게 하는 거,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 평안을 주는 거, 소망을 주는 거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